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9절에서 17절 말씀 구약성경 8면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부패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할렐루야. 한 해가 저물어 가지요. 52주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살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내년에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명품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벌써 내년 목요일은 1월 1일인데요. 1월 달에 품성이 근면이라는 것입니다. 근면 품성으로 이제 오늘 말씀으로 노아가 방주를 만든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자, 근면이란 무엇인가? 같이 읽어볼까요? 맡은 일을 모두 주님이 주신 특별 과제로 보고 온 힘을 다해 완수하는 것이다. 그렇죠? 또한 다른 말로는 각각의 임무를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임무와 같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빠르고 숙련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온 힘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내게 사명을 주신 것을 최선과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감당하는 것을 온 힘이라고 하잖아요. 온 힘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근면이다. 그 근면이라는 것은 원래가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금광을 채굴 하는 걸로 생각하면 돼요. 금광을 채굴 할 때 하다가 중도에 포기합니까? 끝까지 나올 때까지 해요? 나올 때까지. 그 결과를 맛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근면이라고 원래는 표현을 해요. 근면한 삶은 뭔가 성과를 거둘 때까지, 열매를 얻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근면인데, 언어적인 의미로 그래서 일찍 일어난다. 부지런하다. 일찍 일어나다. 그 다음에 고통을 감수하며 찾는다. 뭔가를 찾아야죠. 열성과 열심과 의지력, 특성. 그렇죠. 또 빠르고 능숙하게 효율적으로 일한다. 그 다음에 맡은 일에는 몰두하다. 이것이 언어적인 의미로는 바로 그렇게 성경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 곳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해야 된다. 그렇죠.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의지력으로 또한 뭐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리고 끝까지 지속하는 거. 이게 다 근면성이잖아요. 그래서 성실하다. 그렇죠. 신실하다. 다 근면에 포함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실한 사람 좋아요? 불성실한 사람 좋아요? 신실한 사람 좋아요? 악한 사람 좋아요? 근면한 사람 좋아요? 그냥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 좋아요? 근면한 사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근면의 반대는 뭐겠어요? 나태함입니다. 여러분 나태해지면 한없이 나태해지고 싶죠? 그럼요. 뭔가 열심히 하고 싶으면요, 열심히 또 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은 움직이는 사람이요. 그래서 아시죠? 누워있는 사람은 하늘나라 가기 쉬워요. 움직이는 사람 산다 가잖아요. 그래서 진짜입니다. 환자가 누워있으면요, 빨리 가는 거예요. 환자가 움직이면 살아요. 똑같아요. 뭔가 열심히 근면하게 살면은 뭔가 미래가 있고, 나태하고, 그래서 뭐 게으르면 뭐 한다? 답이 없어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은 답이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들 보면 항상 게으르고요. 그리고 게을러 빠졌다 가잖아요. 어중간하면 게을러서 빠져있다. 그래서 사람이 부지런해하고 성실해야 되는데 이 게으른 사람은 답이 없는 사람이요. 자, 여기 오신 분들은 뭐한 사람들이요? 근면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요.
그래 일찍 집에서부터 서둘러서 오셨잖아요. 목동에서도 오시고, 예, 저기 목사님은 수원에서도 오시고, 예, 이렇게 여러 군데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해야, 근면해야 뭔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근면에 상징성 동물이 있는데요. 여러분 비버라는 동물입니다. 예, 비버. 예, 비버라는 동물은요 가만히 있는 법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명칭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하냐면 비버만큼 바쁘다. 열심히 사는 사람 보고요. 저 사람 비버만 바쁘다. 가족을 돌면서 계속 집을 짓고요. 보수하고 또 비버를 그래서 칭찬한 말인데 이 비버는요. 큰 나무도 있잖아요. 이렇게. 예, 댐을 만들어야 되냐. 뚝을 만들거든요. 그리고 하나의 자신만의 작은 호수를 만들어요. 그 옆에다 집을 두기 때문에. 그럼 그 이빨로 양쪽에 다 이렇게 쪼아요. 쪼아서 돌아가면서 쪼아서 결국 그 나무를 이제 무너뜨려요. 그래서 끌고 와서 댐을 만드는 게 비버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이제 집이 좀 누수가 일어난다. 그걸 보수하고 또 뭐다 자기만 아니라 자손들까지 뭐다 후손들까지 해서 또 집을 지어주고 대단한 게 부지런하고 근면한 동물이 뭐라고요? 비버라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항상 바빠요. 예, 늘 바삐 삽니다. 늘 부지런하게 살아요. 비버는. 그래서 뭘 만들어요? 자신들의 댐을 만들어요. 저렇게 큰 나무도 끌어다가요. 자기 이렇게 댐을 만들어서 이렇게 작은 호수를 만들어요. 신기하죠. 저렇게 많은 것을 쌓아다 놓고요. 호수를 만들고 그 옆에 둥지를 트는 거예요. 이래같이 집을 짓고 보수하고 또 자신 후손들을 위해서도 또 집을 짓고 이와 같이 계속 끊임없이 활동한 게 뭐라고요? 비버요. 부지런한 사람, 성실한 사람, 계속 일한 사람을 우리가 뭐라 한다고? 그 사람을 비버 같은 사람이라고. 옆 사람 봐봐요. 비버 같은가? 나무 늘보 같은가? 나무 늘보 아시죠? 예, 그냥 얼마나 천천히 움직이는지요. TV에서 보면요. 하여튼 이게, 그래서 나무 늘보라고 하잖아요. 나무 늘보 같아요? 비버 같아요? 비버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비버의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부지런히요. 동행하고 동역하는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비버는 부지런하구나. 비버는 근면하구나. 그렇죠. 평생을 열심히 활동하는 동물이 뭐라고요? 비버라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불철주야로 활동하는 동물이 비버입니다. 자, 근면의 품성 오늘 읽은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했습니다. 뭘 지으라고요? 방주를 지어라. 방주가 무려요. 약 125m입니다. 45규빗이요. 한 규빗 300규빗, 광이 50규빗, 높이가 30규빗. 그러면 3, 5, 15, 약 15m고요. 예. 4, 5, 25, 25m, 125m. 이 거대한 방주를요, 하나님이 지으라는 거예요. 근데 비는 한 번도 안 왔어요. 지상에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았는데, 거대한 뭘 지으라고요?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주를 짓는데, 그때 시대가 하나님 앞에 볼 때, 포악하고 부패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다 하나님이 앞으로 뭐 한다? 심판한다, 홍수로. 그러니 빨리 뭐 해라? 같이 우리 방주를 짓자. 시큰둥하고 사람들이 야유하고 뭐하고 조롱하지. 야, 미쳤냐? 장난하냐? 피가 오지 무슨 너무 거대한 방주 배를 짓는단 말이냐?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노아는 뭐합니까? 꾸준하게요. 그렇죠. 다 고편나무를 잘라서 또 켜서 또 나중에는 역청을 칠해서 역청은 방수제입니다. 방수제를 칠해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동물도 다 오면 또 문에서 들어가게 다 해서 해주고 그 가족에서 하는데 약 학자들에 의하면 몇 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었냐. 여러분요 며칠만 지어도 쉽지 않은데요. 그 가족 8가족이요. 무려 몇 년이요? 약 70년이라고 그래요. 몇 년이요? 70년을 방주를 짓는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하게 근면하게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뭐 하는 거예요? 배를 지어서 결국엔 뭐 하는 거예요? 가족이 다 살게 되고 나머지 전 인류가 몰살당한 거예요. 멸망당했잖아요. 근데 그런 사실을 볼 때 방주를 짓는 70년이라는 세월을 끊임없이 변함없이 중단 없이 전진한 이 근면성 누구라고요? 노아 가족. 이게 그런 높이 평가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노아를 뭐라고 하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데 의인이고 당대에 뭐라고요? 완전한 칭호를 받아요. 그래서 완전한 칭호를 받은 이유는 바로 방주를 만들려는 뭘 했기 때문일까요? 따라서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죠.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당대의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와 같이 방주를 만들어서 온 가족이 살게 되는 그 배경이 노아의 근면성, 성실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어떤 위기가 닥칠 때에 평상시에 이렇게 하나님 시킬 때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불성실하게 그냥 나태하고 게을르게 살아야 되는가요? 그렇죠.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나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지어서 살게 된 거죠. 이처럼 근면 품성을 알지 아니하면 오늘 말씀과 같이요. 이런 사람은 어떠냐? 하나님 앞에 행위가 부패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했다. 하나님 앞에 보니까 포악하고 부패해.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근면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왜? 자기네들은 그냥 화랑방탕 놀고 쾌락을 즐기고 이렇게 전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방주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런 사람 똑같아요. 이 사람들은 게을러. 그리고 도대체 도무지 뭘도 하지 않아? 도무지 일도 하지 않냐고 뭘만 해?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들 뭐라 하느냐? 아,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 하지 못하게 해라? 먹지도 말게 해라. 이 성경이에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태만한 사람들은요. 못 먹게 해야 돼. 그래야 가서 부지런히 일하지. 예. 우리 성경적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적인 나라가는 잘 사는 나라고요. 비성경적인 나라는 어려울 줄 믿습니다. 똑같이 우리도 성경적인 삶을 살아면요. 우리는 잘 되게 되는 것이고요. 비성경적인 삶은 우리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경에 말한 대로. 뭐가 말한 대로요? 성경에 말한 대로. 그렇죠.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하여서 결국은 일을 하지도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고 그런 사람들은 뭣도 못하게 해라? 먹지도 못하게 해라. 이렇게 하죠. 자, 근면의 품성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근면하게 살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생활 속에 근면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성실하게 근면하게 부지런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요. 일찍 일어난 새가 뭐 한다? 먹이를 찾는다 하잖아요. 일찍 일어난 새가 먹이 똑같아요. 부지런한 새가 먹이를 찾는 거예요. 저는 항상 부지런한 사람은 우리나라 제일 잊지 못한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하늘나라 갔지만서도요. 고 정주영 이제 회장이요. 그분은 새벽 1시 반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미리 준비한 사람. 정말 부지런한 사람, 우리나라 대명사 중 한 사람이요. 바로 고 정주영 씨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하고 근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얼마나 근면했으면 몇 년 동안이 뭐래요? 약 70여 년 동안을 계속해서 3층으로 그렇죠. 이렇게 3층 방주를 만들어서 그냥 보여주어서 가족이 살게 된 배경이에요. 그래, 근면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렇게 근면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는요, 어떤 일을 하다가, 좋은 일을 하다가, 선을 행하다가 뭐 하고 싶을 때가 있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 근데 포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포기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포기하고 싶을 때 바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요, 그에 대한 열매가 있는 것을 알고 근면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이르면 뭐 한다고 그래요?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 그렇잖아. 내가 꼭 해야 돼. 아이, 누군가 하겠지. 뭐 누군가 도와주겠지. 내가 꼭 도와줘야 돼. 이렇게 하고, 아이, 그냥 여기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선한 일을, 좋은 일을 포기하지 않고 이 일을 행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둔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근면하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다가 중단하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근면하게 하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알 것은요, 믿음이 더욱 자라가도록 최선의 근면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더욱 힘쓰러 가잖아요.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가도록 더욱 힘써야도록 근면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자라가도록 저절로 자라가집니까? 열심히 해야 자라가져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믿음이 자라간 줄 믿습니다. 그럼요. 바쁘잖아요. 쉬고 싶잖아요. 그래도 추운데도 이렇게 주회전 출입하는 우리는 옆 사람에 내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뭐하고 있어요?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특별히요, 시작한 것은 여러분이요, 항상요, 끝맺어서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이 재밌지 않아요? 같이 볼까요?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그렇지요. 그냥 뭔가 시작을 했으면요, 끝맺어서 좋은 결과를 맞이하라는 것이요. 그게 근면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부귀는 뭐한 사람의 것이라고? 부지런한 사람의 것이라고. 뭔가 일을 시작했으면요, 끝맺어서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어떤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요, 일을 추진하고 해서 근면하게 살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요?
항상 문제는 성급한 거예요. 조급한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 절대로 근면할 수가 없고요. 성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을 우리가 미를 끝까지 완수하려면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렇죠.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씩 해가야 그 천리길도 뭐부터 그래요? 한 걸음부터 한 걸음 가다 보면 천리가 간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어떤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요. 성급함과 조급함 없이 성실하게 근면하게 살아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요. 성급하면 안 돼요. 조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하냐. 우리 목회자 사이에는 그런 게 룰이 있어요. 조급증이 심한 거예요. 또 한국 사람들은 뭐야? 빨리빨리 문화가 있잖아요. 너무 빨리빨리 하려다 보니 사고 나는 거예요. 사람이 빨리 가다 사고 나요? 천천히 가다 사고 나요? 빨리빨리 하다가 사고 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완수하려면요. 제발 옆 사람이 성급하게 하지 말고 조급하게 하지 말고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 해봅시다. 성급하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게 중요해요. 그게 부지런하요. 그래서 부지런하니 끝까지 완수하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특별히 일을 할 때는요. 하나님이 지켜본 것처럼 하실 바랍니다. 그렇죠? 눈 가리면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는 일을 누가 지켜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근면에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인 것처럼 사는 사람은 불성실하게 사는데 하나님이 내 일을 지켜보고 계시지. 제가 그래서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오셨는데 제 가족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내 일처럼 말고 상대방 주인의 입장에서 일을 해라. 나를 하나님 보고 계신다. 그러면요 사람이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지켜보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근면하게 살아가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우리는 내가 해야 할 일을요. 여러분요. 꼭 해야 할 일이요. 중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옆에서 방해 세력이 있어요. 예. 어떤 좋은 일 하려면 아이고 그냥 안 해도 돼. 누군가 하겠지. 아이 괜찮아. 하지 마. 이렇게 방해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 방해할 때 하라는 거요. 하지 말라는 거요. 중지하라는 거요. 실천하라는 거요. 실천해야죠. 아이고 교회 가려고 하는데 아이고 교회 가면 뭐 밥을 주냐 떡을 주냐 아이고 안 가도 돼. 뭘 그렇게 추운데 교회 가냐 이럴 때 교회 와야 돼. 바로 좋은 일하고요. 옳은 일 할 때는요. 중단하지 말고 중지하지 말고 그 일을 실행에 옮기시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렇죠.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내가 중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것이다. 내가 지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중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걸 중단하면 돼 안 돼? 누구 때문에 방해한다니까요. 그러면 그 방해 세력을 딱 중지하지 말고 실행에 옮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요. 주님께 하듯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왕이면 일을 할 때는요. 참 재밌잖아요. 네 손이 일을 얻는 대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힘을 다해야 해라. 왜 그러냐? 사람이 죽으면 할 일이 없어요. 사람이요. 수호를 죽음을 말하는 상징한데요. 장차 들어가면 할 일 없잖아요.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근데 내가 지금 살아있는 때 내 손으로 일을 할 수 있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적당히 하라 합니까? 힘을 다하여 근면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럼 그때는 안타까운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데 못 움직일 때가 있잖아요. 예. 그거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에 힘을 다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이야. 할 수 있는 기회 때 열심히 하십시다. 열심히 해놓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근면하게 살아놓으면 그 결과가 보상이 크다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는 또 이왕이면 근면하게 살려면요.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요.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영의 양식, 영적인 일에 의해서 근면하실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부지런해야 되지만요.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 하는데도 부지런할 수 있을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그리스도 일꾼이기 때문에. 누구의 일꾼이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일꾼은 충성돼야 돼요? 불충성해야 돼요? 충성해야 되거든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학업이든요. 어디가 있든지 간에요.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거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 일꾼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충성하는 근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요. 성실성 근면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요. 인정받을 줄 믿습니다. 그 사람 칭찬받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게을르고 나태면 칭찬 안 하면 아이고 저 사람 게을러. 그래서 뭐라고요? 게을러 자빠졌다고 하잖아. 예, 게을러 자빠졌다고.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 부지런하다. 옆 사람이 다시 봐봐요. 부지런하게 생겼는가? 진짜 게을러 자빠져 생겼는가? 부지런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근면한 사람 뭘 아껴야 돼요? 세월을 아껴야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못할 때가 온다고.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와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한 청지기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 교회 일꾼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직분자 임명하고 할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교회 일꾼 삼아 주신 거예요. 누가 삼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라고 하잖아요. 교회 일꾼으로서. 그러면 교회 일꾼으로서 봉사를 열심히 잘해야 돼요? 그냥 나는 대충 해야 돼요? 잘해야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되시길 바랍니다. 예, 옆 사람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네, 그게 우리의 바로 근면한 삶의 태도가 돼야 돼요. 내가 이왕이면 진짜 칭찬받고 인정받는요 그런 일꾼이 돼야지. 예, 불성실한 부끄러울 것이 있는 일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일꾼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요.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일꾼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근면한 사람 돼야 돼요. 자기 이성만 챙기려고 하지 말고요. 모든 사람을, 성경에 보면 재밌는 멘트가 있어요. 모든 일이라고 하잖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 속에 범사에 모든 사람을 뭐라고요?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그들을 구원받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면요, 세상 사람도 우리를 봐요. 관찰합니다. 야, 저 사람 참 예수 믿는 권사라는데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항상 저렇게 근면하더라. 야, 저분 예수 믿는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렇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유익만을 구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근면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유익은 구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할 때에 그들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실하게 근면할 때는 이왕이면 일할 바에는 전심전력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진실과 전심으로요 여호와를 섬겼던 히스기야는요 뭐라 했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내가 선한 일을 행한 것 아니었습니까?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야죠. 그런데 몇 년 연장시켜 주셨어요? 무려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근면하고 성실하게 산 전심과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던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서요 15년 연장받은 거예요. 또요 사마리아에 사는요 빌립 전도받고요 은혜 받고 도전 받고 변화된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은 원래는 뭐냐 마술사입니다. 이 마술사가 은혜 받고 도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이 전심으로 뭐래 빌립을 따라다녔다 했어요. 그래서 그 나타낸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랍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같이요 뭔가 전심으로 움직이는 일꾼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일꾼이고 교회의 일꾼이고 따라합시다. 복음의 일꾼이다. 복음의 일꾼이에요, 우리는. 복음의 일꾼으로서 여러분 근면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도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예, 사도 바울의 멘트예요.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근면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을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근면 품성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야, 어떻게 될 것인가 했는데, 바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더라고. 뭘 원하셔요? 근면하기를 원하시더라고. 예, 근면하기를 원하시면 알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근면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가 다 그래요. 전반적으로 성경에 근면하게 살기를 원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법적 문제를 해결한 일에도 근면하게 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서 옥졸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인 문제를 해결한 일에 있어서요. 근면하게 잘 우리가 하기를 성경은 원하고 계신다 이거죠. 그리고 또한 바로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의 어떤 책임을 수행하는 일을 근면해라. 그렇죠. 자, 지도자들은 뭐라고요?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는 일에 근면해라. 그 다스리는 자는 뭘 하라고 그래요? 부지런함으로, 즐거움으로, 그렇죠. 성실함으로 해라. 우리 지도자들이잖아요. 옆 사람이 지도자예요. 우리는 다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은 한마로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책임을 수행하는 일에 근면해야 돼요. 내가 맡은 바 일은 최선을 다하는 그 일에 우리가
근면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앞 찬양 인도하는 우리 청년이 이제 부부잖아요. 그래. 얼마나 수년 동안 성실하게 근면하게 했어요.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요. 우리는 항상 지도자는요, 자신의 책임 수행을 끝까지 잘 성실함으로 근면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걸 명심해야 돼요. 나는 지도자구나. 지도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책임 수행을 뭐하라고요? 수행하는 일에 근면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선을 행하는 일에 근면해야 돼요. 무엇 하기를 근면하라고요? 선을, 그죠? 혹은 모든 선을 행하는 일은 잘할 것이라. 선한 실의 증거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을 행하기에 근면해야 돼요. 옳은 일로 선한 일고 좋은 일은 앞장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 발벗고 나서야 돼요. 이 일이 좋은 일이다, 선한 일이다, 발벗고 나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그 선한 일을 하기에 근면하는 거. 그걸 또 성경은 원하셔요. 하나님이 원하는 권면이에요. 어떻게 보면. 또한 선한 일에 근면하고요. 또한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일에 근면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쩌다 한번 하나님 찾아야 돼요. 늘 찾아야 돼요. 그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찾으신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찾기에 근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데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데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더 찾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교회 나올까? 이걸 열심히 찾으라는 거예요. 열심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에서 뭘 주신다고 그래요? 상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찾는데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데 열심을 내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찾는데 열심을 내야 돼요. 열심히 특심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전도로, 봉사로, 하나님 예배에 나오는 것으로 막 열심을 내야 돼요. 왜? 그 사람을 하나님 상 주시니까. 또 우리가 무엇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느냐 하면요. 우리가 보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보고 함께 하는데 근면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믿음이 연약하고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면요.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돌보아 주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성숙했다고 에이 그렇게 너는 믿음이 약하냐 그러지 말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동료 신자니까. 같은 우리는 뭐라 했어요? 패밀리 가족이니까. 옆 사람에게 나의 가족 맞아요. 우리는 가족이잖아. 패밀리요. 네. 가족이 어려운 지체가 있으면은 돌보아 주는 것 때 근면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원하셔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연약한 자가 있으면요. 여러분 돌봐주실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힘써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소명과요. 하나님의 바로 선택한 것을 늘 확인하라는 거예요. 아, 나를 하나님은 소명 주셨고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이거에 열정을 쏟으라는 거예요. 여기에도 근면하라는 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셨지. 이브베 때 그러더라고요. 자기 따님이 자기는 예수님 성탄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예. 그래서 내년 성탄절에는 거금 자기가 큰 거 한 장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대요. 예. 그게 뭐예요? 바로 어떻게 하니 나를 선택하고 나를 이렇게 예수 믿게 하고 나를 창세 선택해서 이렇게 예수 믿게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게 있어야 된다. 이거 계속이요.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근면을 하라는 게 여기에요. 근데 여러분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냥. 나를 선택해서 불러서 예수 믿게 한 것을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고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하잖아. 잊지 말고 계속 생각하면서 뭐다? 그 일에 근면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막 풍족. 그러면 그렇게 한 사람들은 뭐라고? 언제나 뭘 한다고요? 실족하지 않는다고 하잖아. 왜 실족한 줄 아십니까? 나를 선택하고 나를 불러 예수 믿게 한 것을 잊어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일에 근면하지 않기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나를 선택해 불러주신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늘 확인하라 이 말이에요. 늘 확인하라. 그렇게 해서 이제는 항상 여러분은 이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를 선택해서 불러 예수 믿게 해주셨구나.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계속해서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요. 특별히 우리는요. 내 마음의 평안과 순결하게 살기를
여러분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 근면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제 이름을 앞두고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평안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뭘 유지하라고요? 평안을 유지하고 또한 순결하게 흠도 없이 순결하게 살기를 우리가 열정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보실 때 뭐라고? 부끄러움 없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성경은 뭐에 교훈해 줍니까? 우리가 근면하게 살라는 대표적인 또 있잖아요. 개미잖아요. 개미. 개미는 뭐 했어요? 겨울을 대비해서요. 여름이고 가을에 뭐예요? 열매를 부지런히 모으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해요? 지혜를 배우라 한 거예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과 나태한 사람과 태만한 사람과 함께하지 마실 주 이름 축복합니다. 부지런한 사람과 성실한 사람과 근면한 사람과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도 막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준비하고 추수 때 양식을 모은다 하잖아요. 그래서 힘이 없는 종류로 된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같이 어떻게 지혜롭게 살라고 부지런히 나가면 가르쳐 주잖아요. 그럴 때 아무쪼록 우리는 비브와 같이 개미같이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고 부지런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지런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으로 하시길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마. 같이 봅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사람이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컨셉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기를 원하시구나. 어떻게 살기 원하신다고요?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항상 그래요. 하나님은요. 왜? 그 사람을 하나님 보상해 주시니까. 이왕이면 열심으로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있는데요. 조용히 자기 일만 하고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맨날 시키기만 하고 자기는 하나도 안 해. 그런 사람 제일 밥맛이야. 그렇잖아요. 자기는 하지도 않고 맨날 시키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동네는 없고 저쪽 동네. 예. 그러니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저 부자 동네는 진짜 그래요. 손 하나 까딱 안 합니다. 다 시키기만 하지.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성경은요? 조용히 자기 일하고 내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렇죠. 그래서 이왕이면 성실하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 성실한 길을 택하고요. 항상 이와 같이 성실한 길을 택하겠습니다. 근면을 택하겠습니다. 이 성경 계속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근면하게 살기를. 근면을 원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 핵심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같이 봅니다. 시작.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을 언제나 근면하고 성실하게 행하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해봅시다.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을 언제나 근면하고 성실하게 행하고 살겠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을 언제나 근면하고 성실하게 행하고 살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할렐루야. 정말 잊지 마시면 평생 이렇게 살면 돼요. 누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니까. 맡겨주신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나중에 보상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 진짜 축복이 줍니다. 시작.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야, 그래서 지도자 앞에 설 수 있는 축복이야. 예. 높은 지도자 앞에 설 수 있는 축복은요. 능숙한 사람, 자기 일에 대해서 성실한 사람, 근면한 사람, 바로 지도자 앞에 설 수 있는 축복이요. 시작. 부르는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그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이요. 사람을 다스리는 축복. 여러분 맨날요. 이왕이면 지도자로 다스릴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결론적으로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고 부지런하게 부자 되는 축복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열심히 해서 우리가 부자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금융품성을 통해 받은 축복은 지도자 앞에 설 수 있는 축복, 사람을 다스리게 되는 축복, 부지런하여 부자 되는 축복. 옆 사람에게 지도자 앞에 설 수 있는 축복 받고 사람 다스리게 되는 축복 받으시고 부지런하여 부자 되는 축복 받으십시다. 다시 한번. 할렐루야. 자, 근면 품성하기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 근면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근면하기를 원하시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생활 속에서 근면하게 살겠습니다. 근면하기는 원하심을 알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는 남은 생에 어떻게 살라고요? 근면하게,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할렐루야. 326장 우리가 3절, 5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합니다. 내
무엇하든지 주 예수에 하여 충성하리라. 내 집은 강강하고 저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 길이 달성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에 하여 충성하리라. 다 주의 일창하고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성실하고 나태하고 게을렀다면 용서해 주시고 태만해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맡겨주신 것을 알고 내가 정말 근면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하신 것 같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한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게 아버지 사역하신 것을 본받고 우리도 이제는 아버지 하는 근면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생활 속에서 근면하게 살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근면하기를 원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아버지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심전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서 아버지가 맡겨주신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교회의 일꾼이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하늘의 상 받고 이 땅을 보상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근면의 품성을 오늘 아버지가 교훈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근면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전심전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태하거나 게으나 태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성실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날마다 언제나 근면하게 살기를 원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남은 생에 우리가 근면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과 하늘의 위대한 상급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 요한은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부활의 소망이 창자 다시오실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축복하시며 이제 말씀을 따라 남은 생에 근면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열정적으로 전신적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업적인 일터와 학업과 우리 교회와 흩어진 성도들과 오랜 선교사님과 자녀손들이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또 모처럼 또 이렇게 방문하는 사랑하는 아버지는 부부 가정 위에 자녀손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